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오늘은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절기설교죠. 다음 주에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7월 절기 중에서 7월 10일 날 욤키프르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재 이 욤키프르 절기 중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또한 교제 속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만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기는 자의 만남과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기신 승리를 위하여 그리 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 오늘 대속죄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실체가 저희 속에 적용되고 드러나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요, 저희 속에 이 말씀들이 주님 설명되어지는 글자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손으로 만진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이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줌으로 설교해서 이해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줌으로 설교를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치수에 맞춰서 서로 잘라지고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 잘라지고 치수에 맞춰서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잖아요. 안타깝지만은 오늘날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기만 하면서 다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몸된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 구별된 집이잖아요. 이 죄악 세상에서요, 주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성막이 만들어지면 주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고 모여져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여기 정말 임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의 핵심이 다 만들어지고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 들어가시잖아요. 거기가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이 9장 7절 시작하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이. 예.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지금 읽은 말씀에 홀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 이 날이 욤키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그 날짜가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주님이 전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죽으러요.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두 가지 말하죠. 십자가에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하늘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차례대로는 그래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보이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원수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봤어요. 누구든지 다 봤어요. 십자가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나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으셨잖아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것은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셨다는데 끝까지 따른 사람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까지 따른 사람에게만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40일 뒤에는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셔서 그분이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누구든지 열어주셨지만 승천을 보이는 것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오늘날에는 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는 것과 택하신 자가 적다는 사이는 뭐예요?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다 초대를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걸러내세요. 어떻게 해요? 너는 예복이 있느냐?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철로역정이 말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요. 빠른 길, 쉬운 길은 다 가짜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빠른 길, 쉬운 길이에요. 좁은 길은 협착하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다는 뜻이에요. 협착하다는 단어가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주님이 성경책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형리처럼 쉬운 길, 빠른 길을 만든 거예요. 사형리로 인해서요, 철로 역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여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예. 어, 어딜 보냐면요.
지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로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으므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요.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이래요.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피 흘려 그 피를 처음에 피를 흘린 곳이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그런데 그 피를 들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피를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네,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 네, 주님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 유명한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게 주님의 공의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흘린 피가 그게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손과 발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 피 흘림. 예수님은요, 그냥 죽어간 게 아니라 서서히 피 흘려 죽어갔어요. 가시면류관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온통 피예요. 가시가 얼마나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스라엘의 가시가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가시가. 거기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흔들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얼마큼 죽었냐면은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로마,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제사장은 함께 손과 발에 못 박히셨는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심장이 기능이 멈췄을 때만 어, 피가 끝나고 아니 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인 관점이고요. 우리는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 그 되기 이전에요. 완전히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요, 덮어주시려고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게 욤키프르예요. 욤키프르란 말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이 새해예요. 그 나팔절이 새해예요, 지금. 7월 1일 날.
그리고 10일 지난 게 어저께 오늘 사이에 욤키프르예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키프르라 그래요. 그 키프르라는 것은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요,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보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욤키프르란 말은요, 덮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덮는 날이 이 날이.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머리에 키파 있어요, 키파. 머리에 쓰는 걸 키파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키파르예요, 키파르. 키파르란 말은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욤키프르, 머리에 유대인이 쓰는 거, 키파르, 이게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덮어졌나요? 어떻게 이렇게 덮어졌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주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이 구약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절이에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멀어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타나시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주여. 이게 질문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어, 모아서 할게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이걸 먼저 볼게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 길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왜 이게 휘장이냐면 하늘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찾으시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주님은 떠났잖아요. 예. 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또 운명하셨을 때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말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숨을 거두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둘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이 똑같은 순간이 이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죠. 부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을 때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생명으로 회복될 때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이 3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3일 전에, 3일 후에 그랬지만은 그 전에 뭐예요? 죽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까 읽은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주님이 그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시는 순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서? 자, 그게 뭐가 실제예요? 실체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피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레위기의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레위기 16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게 오늘이에요. 네, 이게 유대인역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력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력이고, 이게 주님이 세우신 거죠. 성경에서. 일곱째 달, 네, 10일 전에 로시 하샤나가 새해라는 거예요. 10일 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시 하샤나 새해라고 하는데, 지금이 10일 됐어요. 그때부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욤키프르예요. 오늘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이, 그날이요. 왜냐하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이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여기가 이날에 예, 욤키프르 날, 덮는 날, 우리 죄를 덮는 날이에요. 그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 단어가 뭐예요? 속죄. 이 영어로는 redeem이에요. redeem. 예, redeem. 리듬은 대신 바꿔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기로 했어요. 이게 리딩이에요, 속죄. 영어로 리딩. 처음에 미국 와서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학용품을 살려고 스테이플스에 갔는데요. 스테이플스에 갔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그 50불짜리 카드를 받았는데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redeem this coupon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50불은 다른 데 가면 돈이 아니잖아요. 50불짜리 쓰여 있지만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테이플스에 가면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해당되는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redeem이에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기로 했어요. 이 속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여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에요. 매일매일의 안식일과 다르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날이 용키프로입니다. 그날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를 받게 되어 34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리딤, 1년에 한 번 리딤, 1년에 한 번 용키프로 속죄. 그 속죄는 뜻이 뭐라고요? 덮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 그런 속죄하는 요즘 안 쓰죠. 어, 요즘 말로는 속한다는 단어가 아예 이 한글에 안 나오잖아요. 한자잖아요. 예, 속한다는 것, 속죄. 예, 이날이 용키푸르인데요.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네, 용키푸르 대속죄일 그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른대요. 예.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른다는 거예요. 혹시요, 찬송가에 이런 말씀 기억나요? 찬송가에 예수의 피권세, 피권세. 왜 피권세라 그러죠? 찬송가에 피권세. 왜 피가 권세냐면요. 지금 읽은 이 레위기 16장 18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제단 귀퉁이 뿔에 발라요. 뭐를요?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제단 귀퉁이 뿔에다 발라요.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19절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네, 용키프르에서 이렇게 우리 성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자기 손가락으로요. 그 피를 그 제단 귀퉁이 뿔 위에, 네, 사실 오늘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제단 귀퉁이 뿔이에요. 거기다가 왜 제단 귀퉁이 뿔이에요? 7번 뿔이죠. 이 제단 귀퉁이 뿔이요. 이게 권세예요. 제단 귀퉁이 뿔. 사람들은 설교 때 있잖아요. 권세에 대한 말을 이 뿔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 읽어드릴 텐데요. 아, 이게 뿔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단어 별로 안 쓰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주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네, 산성이시로다. 여기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우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구원의 뿌리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시편인데요.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예, 이거 무슨 뜻이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영광 중에 들린대요. 뿔이요. 왜 영광 중에 들리냐면은 다윗이 왕될 때 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어떡하죠? 그 뿔에다가요. 기름을 부어요. 뿔로.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132편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예. 다윗에게 뭐가 나와요? 뿔. 다윗에게 뿔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좀 이게, 어, 세상적인 말인 거죠. 세상에서는요, 화나면 뭐라 그래요? 뿔났어. 그죠? 아니,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말하죠? 나 뿔났어. 아니, 애들도 나 뿔났다 그러고, 뿔났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요. 아니, 왜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뿔났다는 게 화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선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찾으시면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불행한 여인이에요. 한나. 한나가 가정에서 불행했잖아요. 아주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됐잖아요. 그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이 그의 불행의 기도를 쓰셨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나가 사무엘상 2장 읽겠습니다. 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네. 입이 여기 뭐라고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내 뿔이 높아졌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신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성경의 이미지도 아주 반대로 쓰이는 거예요. 뿔났냐고, 화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뿔은 있잖아요. 주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요. 주님이 뿔을 높이세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근데 겸손한 자를요. 높이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한나 이 여자가 왜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는지 알겠죠? 성경에 이러한 뜻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 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 내 뿔을 높이셨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죠? 여기의 핵심이 대제사장이요. 속죄일 날, 용키풀이에요. 어디에 피를 발라요? 제가 귀퉁이 뿔. 제단의 귀퉁이 뿔에. 이 뿔이, 이게 뿌리의 혼. 예. 근데 이것을 찬송가에서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안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보혈의 능력이란 말만 있지 않아요. 피권세라 그래요. 피권세. 어떤 권세예요? 주님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때요.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요. 이게 용키푸르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림자는 성전 안에서 마당에서 성소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거기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승천절도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승천은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서 우편 보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사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승천했을 때는 누구예요? 그분은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편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 권세, 모든 왕들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요, 어, 주님이 휘장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지금 이제 레위기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이번에는요, 12절입니다. 16장 12절. 16장 12절이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네, 휘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예요. 휘장 안에 지성소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실 대제사장이. 예. 아론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론만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날이 용키프로 대속죄일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이제 어,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어, 창세기 아니구나. 여기 레위기 16장인데요. 어디부터 보냐면은 5절부터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제가 어젯밤에는요. 이 말씀이요. 이 평생 처음이에요. 이 제단 귀퉁이 뿔 거기에 피를 칠하는 게 이게 권세구나. 이걸 어저께 이 말씀 앞에 이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피권세. 아, 이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제단 뿔에 7번이나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근데 이 예화가 뭐냐면요. 지금 읽은 말씀에 염소 두 마리를 갖다가 회막문에 세워요. 여기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가요. 어디예요? 언제요? 용키프로 7월 10일 날 이게 딱 1년에 한 번만 이 일이 있어요.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8절에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비는요. 아사셀. 아사셀을 위해서 해요. 예. 성경의 신구약 전체에서요. 여기에만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 여기서만 나와요. 한 번만 나온 거예요. 예. 지금 물어보는 게 두 염소 중에서요. 누가 정하는 거죠? 누가?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게요. 어, 12 제자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어, 그
사도를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게.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의 근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염소, 이제부터 관심은 이거예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요, 사실. 아사셀을 위해서 해요.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두 중에 하나를 뽑히면은 구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기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어떻게 돼요? 속죄제를 속죄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를 한다고 하는 피를 죽이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우리가 이거 잘못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요, 안 죽어요. 이 염소는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이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말이요, 이게 프레젠트,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보여서 그것으로 속죄, 용키프로 덮어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광야로 보낸다는 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한 예를 들면요. 문둥병자의 규례가 있을 때요. 우슬초로 산새 두 마리를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그 죽이죠. 네. 새를 죽여요. 근데 한 마리는요. 산채로 그 피를 묻혀요. 아니, 한 마리 새는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한 마리 새는요. 그 퍼덕퍼덕거리는 그 날개로 인해서 있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문둥 환자의 규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요. 이게 똑같아요. 아사셀 중에 이 아사셀의 어, 두 염소 중에서요. 여호와를 위한 거는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어느 게 우리야? 이게 헷갈려요. 이게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죽어야 돼요. 속죄제로 죽어요. 근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한 다음에 속량 이거 리디임 한 다음에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줘요. 이것을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이날 일어나요. 이 대속죄일 날 아론은 이렇게 양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자,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어, 먼저 설명은 광야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니라. 이 10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예,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염소를 잡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그 염소는, 그 염소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놓을지니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광야에 놓아져서 살 염소인지 아니면은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이 염소는 지금 산채로 있죠. 네, 이것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요. 어, 어, 어떻게 드리냐면은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네, 이게 뭐냐면 안수하는 건데요. 아론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왜 이걸 안수하죠? 죄를 옮기는 걸. 맞습니다. 예.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가 전가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영어로 임피티드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 염소는요, 멀쩡하게 있는데 아론이 머리에다가 안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병거들. 예. 염소 속에요. 그 죄가 염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누가 고백해요? 제사장 아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염소가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염소 머리에 뭘 둬요? 죄를 죄를 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는 육체의 고통보다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이거 죽기 전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죄를 쏟아부었어요. 전가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인데요. 내가 지은 죄인데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욤키프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죠. 설명이 좀 필요해서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개월 전에 6월절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6월절 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6월절 어린 양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읽은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내 속죄. 속죄일은 뭐예요? 7월 10일. 그 주님이 7월 10일 날이요. 주님이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다 그 안에 안수해서 넘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죄인인데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요. 주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날, 그게 대속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임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복잡해요. 전 주님께서요, 빛을 비춰주길 바래요. 다만 우린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아래 있냐? 아니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거기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바꿔졌어요. 이 죄를 괴로워했던 마틴 루터가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이 마틴 루터에게 있잖아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만 하면서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칭의, 의가 뭐예요? 의가 전가된 거예요. 다시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 이 용키푸르처럼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괴로워해요. 근데 죄를 괴로워하는 데 있잖아요. 의가, 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요. 전가된 일을 몰라요. 그래서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어느 날이요? 용키푸르에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게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잘못하면은 용키푸르처럼요.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괴롭게만. 주님은요. 이 노임받은 광야의 염소처럼요. 주님이 제비 뽑아서 노임받는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택함 받는 것과 똑같아요. 어, 지금까지 말한 것을요. 한 가지 예로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어, 열왕기, 열왕기상 1장입니다. 네, 열왕기에 뭐가 나오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도니아의 이야기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동생일 거예요. 아도니아. 근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됐다고 선포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요. 이거 반역이잖아요. 아도니아가.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열왕기상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을 세웠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어, 그게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를 따르고 도우나 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네, 스스로 왕이 됐어요. 어떻게? 5절을 읽겠습니다. 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은 사무엘하에 나오죠. 스스로 왕이 된 게 누가 있었어요? 먼저. 압살롬 맞아요.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다 이게 다윗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죽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도 이거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모반을 했잖아요. 예,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모의했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이 아도니아는요, 압살롬처럼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게 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단도를 잡았어. 맞습니다. 그거예요. 세상에. 거기에요. 어디냐면요. 어디냐면은
49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계속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예.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제단뿔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거 누가요?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근데 똑같이 아도니아도 이건 스스로 모의를 해서 왕이 되는데요. 그는 제단뿔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길 바래요. 52절, 53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는요, 참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답답하게 억울한 거죠.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아도니아는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장 25절에 제가 지금 건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네, 나중에 스스로 있잖아요. 그 귀한 그 죽지 않고 살아난 기회를 갖다가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를 스스로 버려요. 그래서 죽게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비교했습니다. 압살롬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를 갖다가요. 둘 다 똑같이요. 용모가 준수한 자예요. 둘 다. 성경에 아도니아도요. 용모가 준수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압살롬은요. 가장 준수했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잖아요.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계속이요.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아도니아가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섭섭한 말을 그런 일이 없었대요. 아도니아가. 근데 똑같아요. 압살롬이랑 아도니아가. 근데 압살롬은 반역을 했는데 그렇게 죽는 거 있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디를 붙잡고 솔로몬에게 궁유를 구했다고요? 제단불 제단 뿔을 붙잡은 거예요. 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디죠? 레위기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레위기 16장. 아버지 하나님. 16장 18절, 19절을 읽으려고 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네. 욤키푸르에는요, 제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가서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해당되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발라요. 손가락으로 아론이 자기 손으로요, 몇 번을 뿌려요?
7번. 7번 뿌린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복종. 예. 어, 문둥병자 때도요, 7병 뿌려요. 나만 장군도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일곱. 7번을 돌라는 거예요. 놀랍게요. 욤키풀은 이렇게 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귀둥이 재단 뿌리요. 피가 피가 덮인 거예요. 이 뿔이 뭐예요? 이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이 뿔이 권세예요. 제가 찬송가에서 어제 하루 종일 찾았어요. 피권세. 하나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예. 또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고열의 능력만이 아니라 피권세. 능력은 파워잖아요. 그분은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이 스스로 자기 피를 들고 얼로 들어갔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위로부터 예수님이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분이 40일 뒤에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 이 욤키프로 대속죄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피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다면 한마디 더 하세요, 주님께서. 이거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게 다 용키풀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갖다가요? 다시 기억하지 않. 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으로는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 제단 뿔 앞에서요.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6월절 날은 뭐예요? 6월절 날은 어린 양 피를 치라 뭐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간대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7월 10일 날 욤키풀에 뭐라고요?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 이 기쁨. 제가 어제 그런 감사가 제가요, 이 구원의 뿔이 불행한 여인 한나가 주님이 나의 뿔을 높이셨다고 그 기도한 것처럼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뿔이시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이 아사셀의 염소와 구원의 뿔에 대한 기쁨이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키프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게 하시겠다고 한 놀라운 날. 하나님, 천국의 가장 큰 그림자인 용키프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신 날. 오, 주님, 유대인들은 지금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용키프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쁜 날. 주님이 옛 언약에서 건져내셔서 새 언약을 하신 날. 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신 그날을 기뻐하나이다.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제단 뿔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아도니아도 살려주시는 주님께서 주님 저희들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살려주시는 역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기, 저기, 뿔에요. 네, 목사님, 뭐야. 그 단뿔에 건새인 거는, 그거인데, 또 그게, 먼저, 건새 이전에 속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이 속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 면에서, 사실 에레미야의 유다의 죄가 사실 우리들의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단뿔에 적혀졌다고 그랬으니까 그 그렇죠. 죄를 씻는 네, 그거, 네. 그거하고 그, 같이, 예, 그 뿔에요. 7번 뿌려지는 게 뭐예요? 완전히 주님이 덮어버리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 7번이나 뿌렸습니다. 우리 죄가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단뿔에 새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단뿔에다가 칠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아주, 땅이 찢어진 거요. 네, 그거 혹시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일방 언약을 할 때 네. 짐승을 쪼개서 지나간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와, 집사님 진짜 놀랍네, 놀라워요.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와, 진짜 아주 감사해요, 집사님.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요, 한 기절만 더 봐요,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 요한계시록 9장 13절이에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긴 어디예요? 하나님 네, 금제단 앞에요. 심지어는요, 저들이 몰랐었어요. 그 양을 죽이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죠. 그런데 성소 앞에 가면은 금양단이 있죠. 금양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지나가는 데마다 다 왜 뿌리를 있게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는 모든 일에요. 주님은 권세로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금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어젯밤에, 아니, 금양단에도 뿔이 있어? 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 앞에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왜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있잖아요. 한나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 뿔에서요, 그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엎드려 예배할수록 뭐예요? 주님이 그 제단 뿔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이 아사셀의 염소와 그리고 제단 이 뿔의 권세라는 거, 이런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 같은 사람조차도 주님이 거기서 살아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 보고선 아, 이게 권세구나. 아도니아도 살려주셨다면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 솔로몬이 말해요. 이렇게요. 아도니아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핫깃의 이 아도니아처럼요.
스스로 왕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이 제단 모퉁이 이 뿔, 네 뿔에 이 피를 7번 칠한 것,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예, 음, 지금 그 말씀이, 네, 아,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전에 보통 저도 전에 교회 다닐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속죄해서 다 너가, 그거 모든 죄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다 살려주셨는데, 무슨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아, 질문 아주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아, 주여, 어, 이런 단어를 제가 앞으로 이제 나눌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이 가르쳤던 것을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요. 세 번째인가가 제한 속죄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네, 토탈 디프라비티. 그 네, 다음은 전적 무능력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한 속죄예요. 뭐냐면요. 제한 속죄가 왜 중요한지를 정말 몰랐었어요. 제가 이것은 최근 들어서 의용교회 수요 제반에서 나눠왔는데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속죄가 자기에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질문하신 게 너무 중요한 네, 거예요. 네. 근데요. 제한 속죄가 답이에요. 제한돼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오랫동안요. 제한 속죄가 이게 왜 맞지? 주님은 무제한적으로 사랑한 거 아닌가 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요. 끝까지 순종하고 다른 자들만 자기 소유로만 찾으세요. 그 답은요. 제한 속죄가 맞아요. 아, 무제한 속죄가 아니에요.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무제한 속죄가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와, 오늘 그냥 집사님 정말 질문 정말 놀랐어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음. 그리고 지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네, 그 뿔에서 나오는 권세가 네,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지성소. 예. 예. 근데 지성소에 안 지금 들어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기한 게요. 예. 그 처음 말한 그 뿔은요, 예. 번제단 뿔이에요. 번제단. 마당에 네. 있는. 예. 마당에서부터 뿔에 금양은 지성소 앞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향단 뿔이 있어요. 그 모든 그 들어갈 때마다요. 뿔에 권세가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알게 됐죠. 네. 그 예를 들면요. 아까 그 성경의 말씀에는 그 찾아봐도 있잖아요. 없더라고요. 뭐냐면 그 제단 뿔에 붙잡았잖아요. 아도니아가. 네, 아니, 제단 뿔에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네,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 근데 거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내가? 거기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성전 입구에서부터 번제단 뿔부터 향단 뿔까지요. 이게 뿔에서 뿔로 권세에서 권세로 나아가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음. 예. 근데 용서하는 것은 다요.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에서 뿔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덮어주셔서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보지 않겠다고. 네. 목사님, 네, 우리는 전적 타락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네, 날마다. 네, 그러면 오늘 순간순간 삶에서 네, 우리의 전적 타락을 볼 때, 네, 모든 선택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모든 걸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네, 주님 앞에
십자가를 연합하면서 회개하면서 매 순간 그러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 질문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애드려서 감사해요, 권사님.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부로 드려졌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그렇죠. 그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 전체 타락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오는 것마다 날마다 죽으면서 네.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그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감사해요. 야, 오늘 정말 놀라운 날이네요. 음,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요. 어느 기절을 찾으려 그러는지 아시겠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인데요.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오늘날 교회는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건 안 해요. 앞에가 뭐죠? 빛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요? 서로 우리가 사귐이 있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안 해요. 서로 사귐을 안 해요. 서로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우리가 죄 없다가 하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집사님이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뭐예요? 다 속죄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으니까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스스로를 사람들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다 됐다고. 지금요. 그거는 사람들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긴 됐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삶은 이래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예, 그 빛 가운데 형제,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11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귐도 없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어서 아, 요한일서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은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단번에 영혼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놀라운 점은 있잖아요. 천성문 바로 열리기 전까지도 있잖아요. 뭐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 죽을까 봐. 그래서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큰 물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들어가요. 홀로 남아요. 그 크리스찬이. 근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뭐예요? 땅바닥까지 내려가요. 물속 바닥까지. 근데 죽었구나. 주님이 살게 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모든 그 속죄가 다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관문까지요. 못 들어가요. 그 크리스찬이. 왜 그렇죠? 이미 다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는데도 못 들어가요. 철로역정의 시작은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죄짐을 다 노인 받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왜 그러죠?
죽을까? 끝까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끝까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교훈이에요. 마지막까지. 이게 한 번에 다 됐다고 하는 것이요. 다들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네, 아주 다 네, 네, 네. 목사님. 어, 우리는 전적 타락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매일 주님이 내 숨을 거둬가는 날까지 그게 네, 매일 오잖아. 네, 주님이 내 숨을 거둘 때까지 그냥 그 불편함, 그 네. 질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냥 숨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아유, 군사님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는 로마서에서 칭의를 가르치잖아요. 의인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요. 의인이 됐다고 가르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 자신은요. 디모데서에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형이에요. 나는 칭의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 서신의 최종 서신이에요.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죽기 직전에 쓴 것을. 그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이게 쉽진 않아요. 성령께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빛이 비춰질 때에만 우리들은 화로다 나요. 나는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백성 중에 과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이 없이요. 오늘날에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져 됐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필요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제한 속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나 오늘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요. 아, 할렐루야. 이거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다 뭐 똑같네. 그렇게 되기 쉬워요. 지금요. 그 전적 타락을 느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요. 자기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 예, 내 용서하며, 용서하며, 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지은 죄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면서 지을 죄까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와, 와. 이게요. 주님의 빛은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요. 주님의 빛이 역사할 때요. 빛이 있다 했을 때요.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시간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보이기에는요.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노라.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현재, 과거, 미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주님은 어제도 이제도 장차 올 자요. 그분께는 현재, 과거, 미래가 그분께는 다 이미 미리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있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보았노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요.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계시가 필요해요. 주의 빛이. 네. 이 시제로 주님이요. 사도 바울이요. 시제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빛이니까. 그럼 보세요. 예를 들게요. 지금 뭐 태양을 봤어요. 태양의 빛이잖아요. 내가 쳐다봤을 때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빛은 어땠어요? 이미 출발했어요. 우리가 지금이 보고 있는 빛은요, 과거 거예요.
그럼 다시요. 다메섹에서 큰 빛이 비쳤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봤잖아요, 그 빛을. 근데 그 빛은 언제 비춰진 거예요? 아멘. 오늘 정도가 아니라요. 창세기 전에 미리 비춰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빛이 우리 가운데까지 도달한 거예요. 과거에 출발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는 오늘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전에 이미 출발했어요, 우리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요. 예. 그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네.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앞으로 가면서도 그 무게가 좀 가벼워졌지만도 아직도 아까 말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하고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죄에 대한 무게가 그 가벼워질 때가 있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쭉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서 맛본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가 그 짐이 그 벗겨지는 거를 못 보는 거죠. 경험을 못 하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예. 예. 그게 철로역정이 진짜 답이 뭐냐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요. 아가서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또 영적인 이기심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당기려고 그래요. 주님 옷이 없어서. 왜 없어집니까? 어떻게 답은요? 우리가 그분께 가야죠. 다시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거 우리도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힘을 받은 거하고 받기 전에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하여간 겸손은요, 물처럼 계속 낮아져야 돼요. 계속 낮아져야잖아요. 더 낮아지고 계속해서요. 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낮아졌을 때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승천이죠. 예. 주님이 우리한테요, 살면서요, 죽을 일이 주세요. 죽을 일이. 그래서 더 깊은 죽음을 주세요. 얼만큼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겨워서 어떻게요? 음. 마음에 사형선고를 죽은 줄 알았대요. 왜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선 진리를 알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구나. 자기를 믿어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예, 철로 역정과 아가서는 똑같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아,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저 다시 다 들어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빛이 현재, 과거, 미래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뇌출혈 때 받았던 그 빛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탐심에 빠져가서는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보광초등학교 2학년 9반이에요. 그게 다 떠올라요, 그냥. 거기서 우표를 훔쳤던 것까지 기억나는 거 있죠. 세상에. 나 스스로 놀랐어요.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훔친 것까지 떠오르는 거 있죠. 아이고. 주의 빛은 앞으로도 더 비춰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키푸르 대속죄일, 주님이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이라고 한 날, 주님 진리 안에서, 주님 십자가 아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용키프르에 주님이 홀로 이루신 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쉬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정결한 기쁨, 노임받은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